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고요, 반드시 살아야 되고요. 그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한 핵심적인 또한 요소는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근데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을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믿으면, 즉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믿어야죠. 지적으로 동의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적인 지식에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전제되고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닥터 에이킨이 말하는 것처럼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살펴본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강대상을 이 각도에 살펴보듯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성격을 다양한 각도에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걸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9일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달에 하루만 절에 가서 남이하고 탑을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12단원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본질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같은 그 맥락인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네 가지가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 뜻인 거죠.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이 네 개가 같이 갑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잘 인용하느냐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핵심적인 본질이기도 한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존재를 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아내 사랑한 거냐고요? 그거 안 사랑한 겁니다. 한 달 중에 29일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요, 96.7%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 게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제가 집회 가서 그 얘기했더니 그때 연세 많은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니까요. 젊어서 남편이 바람 피웠었나 봐요. 그 상처가 있나 봐요. 맞아요.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려면 완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내게 유익한 것은 선별적으로 순종하고,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대가지불이 요구되는 것 적당히 넘어가면 그건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별적인 순종을. 그러니까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늘 그 하게 되네. 참 이게 문제예요. 이길수 목사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화순에서 목회할 때.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잖아요. 감리교는 3년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되게 시골 아무도 안 간 데 가서 3년 섬겨요. 그래서 그분도 화순으로 간 거예요. 가서 3년 만에 나오면 너무나 속보일까 봐 한 4년쯤 있다 오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찾는 가운데 하나님 중적 확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가야 되잖아요. 도시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부목사로 오라고. 옛날 같으면 그냥 갈 텐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근데 그분 표현해. 재밌어. 그러니까 좀 재밌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신다고. 노란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날짜는 이제 4년, 5년, 6년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런 일을 꼭 하세요. 시험하세요. 염장 지르는 일이 생겨. 하나님 염장 지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면 형제들 모임에 이제 명절에 가면 그분이 막내인데 형들이 그런 거 너 언제 옮길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든데. 또 한 번은 대학원 동기가 온 거예요. 도시에서 목회하는. 그래가지고 조그만 애가 왔는데 영어 유치원 다니는지 영어를 몇 마디 막 해. 근데 자기 애들 어떻게 놀고 있냐, 마당에서 금 거놓고 돌 가지고 이러고 놀고 있어. 여러분 웃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대학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게 저하고 수시로 그 당시에 통화했는데요, 그분 전도사 때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대학부가 확 부흥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의 부르심은 대학생들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로에 있는 교회에 늘 이렇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대학로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가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표현이. 이번에도 물어보면 하나님 노하실까 봐 안 묻고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전화가 며칠 후에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모시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다시.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 간 거죠. 그러던 차에 한 번은 그 여수 앞에 보면 조그만 섬이 있는데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그 근처에 집회를 갔었나 그랬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 가라면 갈 거냐 그러시더래요. 말이 안 나오더래요. 결국 씨름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다고. 그때 사모님이 했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님, 저에게 평생 여기 있으라면 있을게요. 근데 지금 평생 있으란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통치권이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것을 신뢰하고 완전히 순복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 딱 사울처럼 합니다. 버림받은 사울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사울만 하더라도 하나님 불순종 있다고 버리셨는데 사무엘이 직면하러 갔을 때 첫 마디가 내가 순종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도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본질을 지금 잘 다루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가끔 인용하느냐 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그 다른 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가 진실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안 믿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용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믿음에 의한 삶을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한 예가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우선 우리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 아시죠? 아멘. 어디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도 말하고 야고보서도 말하듯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참다운 믿음은 순종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동반되지 않으면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디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냐는 거죠. 이건 기생 라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믿음과 관련된 구절인데,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했는가, 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같이 성경 구절을 볼 텐데 뭐를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만 들었는가 아니면 모두가 들었는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기생 라합만 믿었는가 아니면 모든 예루살렘 여리고성 거민 믿었는가, 그걸 보세요. 자, 지금부터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11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정탐구를 숨겨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와서 정탐구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리 가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락으로, 아마 지붕 다락 올라간 것 같아요. 천정 위 다락 같아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뭐 한다고요? 아노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아노라. 여기 안다는 말은요,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누가?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네,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걸 보면 여기 우리는 이 땅 주민 다를 의미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 주민 모두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라고요? 여리고 주민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은 게 기생 라합만 들었습니까? 여리고 주민 모두가 들었습니까?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럼 들었을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확실히 믿은 게 기생 라합만 믿었습니까? 여리고 주민 모두가 믿었습니까? 모두가 믿었습니다. 얼마큼 확실히 믿었느냐 하면, 간담이 녹을 만큼 기절할 만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No. 그렇다면 그들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지적으로 확실히 믿는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여리고성 거민이 그랬고 귀신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인간 중에 누구보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벌벌 떤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었거든요. 얼마큼 확실하게 믿었는가? 벌벌 떨 만큼. 근데 우리는 귀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멸망당했는데, 그러면 다른 여리고성 거민과 라합의 차이는 뭐였냐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벌벌 떨 만큼. 근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에서도 미 남침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예를 들거든요.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요.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뛰어내려,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러면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믿어요. 아버지는 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아무리 확실하게 믿지만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설명할 때 미남친미교나 목회자들이 많이 쓰는 예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당연히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겠지만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자기의 온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처럼 돼버리니까 이만큼의 변화도 없고 순종은 없는 모양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거죠. 소비재, 신앙을 소비재 만드는, 전혀 신앙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성격은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외국 분은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12m 다이빙 때 제일 공포를 느끼는 다이빙 때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이빙 때 제일 높은 건 10m던데, 하여튼 제일 높은.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뛰어내리라. 근데 문제는 물이 없어요. 물이.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뛰어내리라, 내가 채울게. 그러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퓨 뛰어내리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도 그 자세를 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갈 때도 그 자세를 했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 자세를 했고요. 다니엘 친구들 마찬가지고요.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물을 채워주세요. 그럼 뛰어내릴게요. 근데 물이 있으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짱만 있으면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있으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믿음의 한 사람 책에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빙 때 이제 예를 들면 섭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들은 믿음을 잘못 생각한 게 마음의 확신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은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확신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은사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마음의 확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마음의 확신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마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다 뭐죠? 이제 확신이 드는 것 같으면 뛰어내리죠. 퓨.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머리 깨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 깨진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했대요. 그 믿음 안 해요. 지가 한 거지.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나님 뛰어내리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뛰어내놓고서 왜 원망을 하나님께 하느냐고. 하나님 동네 북인가요? 성경에 보시면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한 가지는 그들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지 않으면 믿음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앞서가지 않는데. 제가 어제 십자가의 복음, 알기 쉬운 십자가 복음 녹화했거든요. 그때 나눴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 동역자의 삶은 동업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해와 좀 달라요. 세상의 이해는 뭐예요? 식당을 같이 동업한다 그러면 자본금 둘이 반반씩 되고 같이 일해서 수익 나면 반씩 나눠가는 게 동업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홍해 가르신 사건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모세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 사울, 나중에 바울 된 사울 구원한 거, 그는 바리새인의 자녀로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죠? 수학했고 열정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었죠, 물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단의 괴수가 와가지고 유대교를 흩뜨린다고 그래서 자기 선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제자라는 놈들이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많은 해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세상의 연병가도 같은 이단들은 내가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갔던 사람이거든요. 바울? 사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빼놓고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흩어져서 가는 거다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보기에 예루살렘에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들에게서 그 고난을 부여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영광의 빛 앞에 그의 눈이 멀죠. 말에 떨어지죠.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저분이 신적인 영광으로 덧입혀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인 건 분명했어요. 땅에 떨어져서 묻잖아요. 주여 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잖아요. 이단의 괴수라고, 연병과 같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능력은 나타났지만 그건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 집혀서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배우고 알아오고 핍박했는데, 그렇게 핍박한 예수가 그들이 제자들이 주장한 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임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갑니다. 먹을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하셨죠? 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건데. 아나니아의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나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 낳게 해요? 하나님이 낳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면 사람 다 하시면 되지 왜 아나니아를 부르셨냐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갑니다. 이 두 개가 만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 건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이런 일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이셨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자기 눈이 뜨여지는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잘못하면 이게 사자 입속에다 자기 머리 들이는 건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가서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회복돼지고, 그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동력자의 삶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동업자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하나님의 주도권,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좋은 예도 누구냐면 엘리야의 예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방 때 타락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비를 내리기 원하신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다 아는 구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비를 내리는 게 엘리야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동역자의 삶의 모든 부분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비를 내리는 게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보세요. 엘리야 그렇게 말한다면 비가 안 오니까 아합이 정말 혈안을 그냥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잖아요. 샅샅이.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그런 아합 앞에 나가는 거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대결하잖아요.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안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아마 그런 약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850명의 이방 선지를 다 처단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게 42절인가 아합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럽니다.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빗소리 누가 들은 거예요? 엘리야만 들은 거예요. 그냥 들린 소리가 아니죠. 영적으로 들린 소리인 거죠.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고 그랬고 지금 비 소리가 오고 있어요. 우리 상황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엘리야 그때부터 뭐 했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아이 낳는 자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산고의 기도.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종에게 올라가 저 건너편에 지중해를 보라. 아무 일도 없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7번까지, 7번 완전수잖아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데요. 아합에게 올라가라고 그래라. 그때부터 비가 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도도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해 놓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저 주세요 주세요만 구해요. 근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게 선지자적 기도고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예요.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오는데 우리 한 구절 더 볼 게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거기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본보기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본보기로. 그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들으신다. 우리 기도의 본보기가 엘리야의 기도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비가 오기를 기도한 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3년 6개월 후에 비가 온 게 지금 야고보서의 9절에 의하면 누구 기도 응답으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가정에 불과한데 엘리야가 만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가정인데 안 왔겠죠? 우리는 너무나 예정론에 찌들어 있어서, 저도 예정론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극단적인 예정론에 찌들어 있어서 그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온 동력자의 삶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인간의 동참. 죄송합니다. 엘리야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다른 방법을 하셨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 당시에 비가 났을 겁니다. 아까 그러면 사울만 해도 그래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아나니에게 찾아오시냐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존재를 다 알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사울 치유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최소한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 구원받지 못했겠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동력자의 삶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인간의 동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양쪽 극단이 존재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은 없는데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만 하다 그것만 딱 빼가지고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목표 세운 것을 그래서 밤낮으로 줄기차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확실히 들 때까지 믿음이라 해가지고 뛰어내리는데 하나님 계획이 없으면 머리 깨지고 코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반면에 다른 극단은 뭐냐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나 같은 사람 없어도, 그러니까 전혀 동참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모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가시면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자 뭐죠? 맡은 대로 충성했어요.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똑같이 상급을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똑같이. 여러분 달란트가 뭐예요? 미남 침례거든 신앙 고백서에 잘 나오듯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이에요. 이게 달란트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엽전 주님을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는데 과부는 가진 모든 걸 드렸거든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생생내게 조금 드리면서 과부 엽전 주님, 그럼 그 위선자고요. 어디다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생명, 시간, 재능, 물질.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되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동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보 온 사람은 동참하는 게 핵심인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신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명확하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실 보 동참할 때 주신 대로 동참하다 보니까 동참하는 게 다르죠.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로,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로. 근데 1달란트는 어떤 사람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죠.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땅에다 숨겨놨다가 그냥 갖다 준 거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중에 무익한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실피 울매 이를 갈미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굳은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고리대금 업자한테 줘서라도, 그러니까 은행에다 맡겨서라도, 쉽게 고리대금 업자보다는 은행에다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받게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보면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고가 나와요. 그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 하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숨겨놓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이렇게 본다면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날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반 훨씬 이상은 한 달러도 받은 자들이에요. 소비주의,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선별적으로 신앙마저 소비재처럼 받고, 큰 교회들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자파상 백화점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정말 심각하죠? 정말 심각해요. 자, 그럼 여기 제가 믿음이 한 사람 설명하다 그랬는데, 여기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다이맥트 뛰어낸다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앞서 가셔야 돼요. 주님이 앞서 가지 않으면 믿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 제가 이런 예도 들잖아요. 우리 젊어서 많이 그래봤는데, 요즘은 뭐 신앙이 뭐 침체되니까 그런 것도 없지만,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게 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청년 때. 실제로 시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들으니까요, 어떤 분이 한탄강에서 그랬대요. 그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빠질 것 같으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믿음을 확신하고 잘못 생각하니까. 막 기도하고 나서 그럴 것 같으니까 뛰어내렸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건져졌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오래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나이지리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바다 위로 때려내가 죽었다고 해외 토픽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내가 물 위로 걸으면 걷게 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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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뛰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빠졌겠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데 밤중에 귀신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선생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세요. 그랬더니 오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 간 사람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 가셔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 않은 믿음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주님이 앞서 가실 때 주님이 이렇게 따라가려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지금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거거든요. 인생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수록 분별을 신중하게 잘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성숙한 교회 지도자 리더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감동을 짜맞추는 식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이 사람도 이런 비슷한 감동을 주냐고, 저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중대한 일일수록.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고 반드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지난주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딱 한 번 정말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 섰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나머지 평생 동안은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룰루랄라.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계단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 계단 앞에 서면 지금까지의 모든 걸 걸고 주님만 의지해 서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고 하나님께 놀랍게 뜻을 이루시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조금 가다 보면 또 주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 그때는 지금까지의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단하면 이 전에 있었던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일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걸 중단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삶을 살려면 아니라면 자리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주 좋은 예가 여호수아 예입니다. 여호수아 예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든 걸 걸고 주님 의지해야 됐습니다. 동의하세요? 아니 그 당시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한 요단강에 딛고 서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빠질 거고, 그럼 언약궤는 완전히 물속에 빠져 강바닥이 어딘가는 그냥 뭐죠? 잠길 거고, 제사장들 몇 명 뭐죠? 휩쓸려 가서 일부는 헤엄쳐 나가고 일부는 죽고 이런 일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기 목숨 잃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 자기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님만 의지했어야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흐르던 강이 서버렸습니다. 흐르던 강이 섰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던 12개 돌을 가져다 기념비로 쌌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하기를 좋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룰루랄라인데 거기서 끝났나요? 이제 물이 합해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강을 등지고 선 거죠. 저기 뭐죠? 군사적으로요, 강을 등지고 진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래요. 도망갈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할례는 포경수술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데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용 칼이 없어가지고요, 대개 돌 같은 걸 날카롭게 갈아서 할례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바르면 남자들은 며칠 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어느 족장 아들이 사랑해가지고 겁탈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결혼하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우리야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고, 모든 남자들. 그랬더니 모든 부족의 남자들 할례 받은 다음에 꼼짝 못할 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러면 강을 등지고 졌는데
여리고성이 앞인데 할례를 받는 거요? 만약 거기 똑똑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랬으면,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죽이라고 작정했나요? 아니 이상하게 할례 받다니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랬더라면 그럴 줄은 못 따라갔습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하나 앞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애굽과의 단절, 새 땅을 앞두고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요구됐습니다. 할렐루야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순종 못했으면요 요단강 갈라진 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의 기억에 불과한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중단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질러 무너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리더가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말 듣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1세대는 어려우면 닥치면 입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근데 2세대는 믿음이 훈련되니까 하나님 중저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전부 냅담은 거죠.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성을 돈다고 되냐고. 이게 한 번은 놀았겠죠. 아마 두 번째 날도 반신반의했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돌았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날부터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이틀 돌았으면 3분의 1은 무너져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위에 돌이라 떨어져야지.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고요. 그리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한 삶은 매번 새롭게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계단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삶을 살려면 안일함이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 세우도록 인도하실 때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 들어가고 그래가 다시 3천만 원 필요할 때 뭐 주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걸려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 다 뜯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좀 3천만 원 꿔달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삶 살도록 가르치고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설교한 게 다 취소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안 하려 이렇게 마음 먹었더니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뭐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부끄러움 당치 하리라 계속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밤 10시쯤 돼가지고 어떤 성도가 전화해서 3천만 원금 됐어요. 그 얘기 나눴죠. 지난번에 중도금 얘기한 것도 얘기했잖아요. 이 책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야 되거든요. 교회마다 요즘 이게 너무 낯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어요. 저는 비전을 나중에 이 책을 봤는데, 조지 바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기독교계 특별히. 조지 바나 그룹 대표기도 하고 플로의 교수기도 아마 했죠. 그분이 비전의 능력, 더 파워 오브 비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나중에 봤는데 그분이 그 책의 서두에 보면, 저는 그 세컨드 에디션을 봤거든요. 두 번째 판. 머리말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유체 이탈된 것처럼
자기가 옆에 나와서 자기가 글 속에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특별히 지식인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 지식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근데 그 책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도 보면 내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인터뷰를 무려 20만 건 이상 해요. 20만 건. 다양한 종류의 리더들을.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담임 목사 중에 다 신실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소명은 받았지만 그 사역을 위한 비전이 역사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 교회만 하더라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는 5분의 1도 안 된다. 그분은 심지어 같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건 하나님 비전이 각기 다를 거다. 왜 같다면 경쟁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비전이 뭐고 없이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지금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해질 성도들, 지금의 리더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리더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비전을 인도하신가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25주년을 맞이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모든 리더들을 꼭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책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설교할 때보다는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놀라운 걸 보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요. 2002년 상반기경에 사무엘교회 선교회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넓은 장소를 빌려서 전국 집회를 하기로 원하셨어요. 그 당시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당에 3층에서 정든마을 한진 8단지 개척하고 5년째 되는 그 지하 전체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 놀랍게.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당시 교회 회복 세미나라고 그러는데 하면 국민일보에 요만한 광고 하나 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예산 500만 원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장소 거의 꽉 차도록, 여유가 전혀 없도록, 뭐 조금은 빚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꽉 차도록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헌금하면 딱 500만 원 좀 나왔어요. 그래 한참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서울에 있는 큰 장소를 빌려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집회를 많이 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서울에 있는 큰 장소를 빌려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3,500만 원쯤 든대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 가지 때문에. 왜 힘든지 아세요? 어디서 3,500만 원이 나와? 그 다음 교회가 작을 때니까요. 500만 원 집회하면 500만 원 헌금 나와서 나름 하나님 귀하게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3,500만 원이 나오냐고요. 두 번째는 넓은 장소에서 했는데 누가 와? 극동방송에 우리가 설교가 나가다 보니까 인터뷰를 해줬어요. 소개하느라고. PD가 말하는 거죠.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로 이름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하신다면서 네 어디서 하세요? 어디서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성격이 뭐예요? 늘 그러면 강사는 누구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하냐면 예, 저하고요. 사무엘교회 선교회 부회장님인 이기스 목사님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누가 오겠나 이 소리 듣고. 저도요. 외국에 뭐 나름대로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집회하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비행값하고 강사비 준들 얼마나 들겠어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거 충분히 나와요. 근데 제가 왜 그거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중단하면 하나님 따라가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단하면 하나님 따라하기를 중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울며 불며 가는 거예요. 꼭 무리로 딛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요, 이렇게 또 가정의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성도였는데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목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하실에서 모여도 하나님 부흥만 임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 홍보하기 위해서 큰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 지금 나는 죽을 듯 생각하고 가는데 꼭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4,800만 원이 채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도 경제장에서 하래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뭐 역도 경제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역도 경기장에 살려면 예산이 6천만 원 들었어요. 쉬울 것 같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이유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분명히 알리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뭐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처음에 할 때 이분 저분들이 그 동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얻고 어떤 분은 500만 원 헌금받고 했거든요. 근데 6개월 전에 1,000만 원 했는데 또 1,000만 원 하겠어요? 11조 다 하고 하는데 이번에 6천만 원 들어가는데 앞에 안 보이죠? 순종했죠. 그때 하나님이 7,800만 원 이거 채우셨는데요. 그 9차 역교 경상 할 때부터 필리핀 팀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제 설교가 CTS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역 이 십자가 보고 확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만 하다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CTS 제 설교를 듣고 홈페이지 들어와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그리고 필리핀에서 오면서 그 팀들이 필리핀 사회가 확대되고 그래서 아시아 선교센터에 대한 비전이 거기서 주어지고 그래서 그 부지 살 때 8차부터 13차까지 매번마다 한 번도 부족한 것이 남았어요. 이전 거 남은 거 쓴 게 아니라 매번마다 새롭게 남아서 그 돈 모은 거 가지고 그 부지 샀어요. 지금 여기 황남근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와 계신데 한국에 오실 일 있어서 어젠가 저에게 문자 주셨는데요. 그 마닐라에서 선교센터 부지가 있는 바탕안으로 다리가 놓여지는데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곧 아마 착공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천지개벽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다녀오면 사람이 움직이는 나눴죠. 필리핀도 그런 일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역도 경기장 왔을 때 자기 인생에 근본적인 전환이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이 종종 만나요. 한 가지 또 얘기 드릴게요. 믿음의 한 삶은 매번 새롭게 그때까지의 모든 걸 걸고 주님 의지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개인이건 교회건 그래요. 여기 이상 왔어요. 교회가 우리는 처음부터 1,500교 이상을 구했어요. 숫자가 몇 되지도 않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부흥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 차 수백 대 세울 줄 알았더니 수백 대는커녕 차 세우는데 부족하더라고 당장.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연합하는 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뒤에 산이 있냐고. 그분들은 와보긴 했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불이 그쪽으로 내릴 것 같이 막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부흥센터에 대한 뜻을 같이 분별하고 뒤에 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줄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24일 산 이쪽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92-11번인데 1423평을 구입했고요. 그 다음 바로 딸린 그 며칠 후에 밭을 2억 6,780만 원을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총 합해서 1,526평인데
금액으로는 21억 1750만 원 들어간 거죠. 한번 보여줄래? 그 그림 그때 보여드렸던 건데, 지도. 제가 주일날 이거 보여드렸거든요. 그 파일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못 찾아서 그렸는데 요 비슷한, 보시면 저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빨갛게 그게 산 92. 근데 저기하고 저 교회 돌아가는 길이 있는 그 뒤쪽 밭을 구입해서 저기다 본당을 크게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부흥센터를. 근데 저기다 지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도 그렇고 너무나 적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힘든데 저렇게는 도저히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하나가 이 산 87번인데 이게 3580평인가 이 큰 거. 근데 이걸 도저히 살 기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노란 선이 딱 보여주면서 저희까지는 잘라서라도, 뭐 주인이 잘라서 팔지는 모르지만 저희까지 잘라서라도 사야 제대로 뭐라도 짓지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중에 저 그림을 딱 보여줬어요. 그림 보여준 날이 언제냐면 그게 2011년 11월 6일 주일 광고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주간에 연합리더 기도 수양회가 있었어요. 수양회가 있었어요. 광림 수도원에서. 그래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짓이요? 그때가 2011년 11월 11일 11일이네. 불과 5일 후죠. 아마 금요일인가 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지금 누구지 저는 기억나요. 김동열 간사님이었어요. 그 주간에 이 얘기를 듣고 오이코스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 표현에 저 노란색이 없어졌던데요. 나눠놓은 게. 그래서 저한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에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데 제가 자전거 타고 가던데요. 저는 안 보이는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중요한 건 아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노란 게 없어졌다면 다 사야 된다는 얘기고, 자전거 타고 간다는 얘기는 자전거는 두발 자전거는 서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같이 사기로 했어요, 뜻을.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거를. 돈이 어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때 마이너스 다 긁었었는지. 근데 그때 우리 큰아들 결혼시키고 축하금 남은 게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 결혼만 시켜줬어요. 대학 갈 때부터 자립했고요. 납부금은 교회에서 나왔고요. 대학까지. 대학원은 뭐 담임 목사도 그건 전혀 안 하고요. 우리 몇 년 이상 된 부목사 자녀 대학생 다 교회에서 납부금 나가요. 똑같이. 둘째는 대개 장학금 타서 거의 안 탔고, 셋째만 꼬박꼬박 탔고, 큰애는 거의 자기 스스로 혼자 했어요. 결혼만 시켜줬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 가면 스스로 벌어서 다 자기 학용 사고 싸고. 그래서 애들 잘 살아요. 애들 낳고 손주 6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같이 헌금 다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 주셔서 차는 동안에 막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했어요. 회사에서 직원이 선한이라면 회사가 매칭하듯이 제가 목사인데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그 금액을 매칭해서 헌금할 50가정 도전한다고. 나중에 하나님 뜻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금액도 안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제 전화번호 알려주고.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근데 목사가 하면 얼마 하겠냐. 그래서 도전 50가정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3번째예요. 4번째인가. 3번째. 4번째군요. 그래서 저거 채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 돼서 보세요. 학교 너무나 귀하게 세워져 있고 미래관 앞으로도 어제 우리 남녀 전도에 나눴지만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이때마다 믿음으로 모든 걸 걸어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채우셨어요.
왜요? 그분은 그분이 말씀한 거 채우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매번 새롭게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다 됐습니다.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종이가 있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나 그렇게 말할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막연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 가냐 가슴으로. 그래서 아까 기생 라합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그랬을 때요,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줄 안즉 심지어 받기 전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이미 알았다. 제가 교회를 사표내고 집에서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 알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서 집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 가는데 아직 그 자리에 안 오면 계속 주님 찾아야 돼요. 아시아 선교센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인도하셔서 순종해 가는데 저부터 할 일 하죠. 그냥 제가 하면 헌금 얼마나 하겠어요? 만화 통장에 주로 꺼내가지고 일부 하는 뭐 작은 금액이죠.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헌금하지만 그 일부죠. 앞이 안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그러고 있는 차에 여러 번 나눈 대로 제가 기도원에 쉬러 가는데 아주 피곤해서 연말에 하나님의 길을 딱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길을 보는 순간 주님이 하실 것을 선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그랬다니까요. 저 카메라 찍는 데다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이거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보여주라.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면서 채워진 거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그냥 넘어갔으면 끝이었죠. 돌아서서 뭐가 문제였는지 문제를 바로잡고 다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간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고 나서도 기도할 때 그랬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중단하신 분이 계시면 그 중단한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잘못된 걸 바로잡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